7장 12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고와 길고알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참 힘들다 할 정도로 더웠던 여름이었고 또 12월 3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내란으로 정말 나라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었던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잘 견뎌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사인은 새해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노예는 자유하지 못한다.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그 텐트 생활했던 세월 이런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여기에서 영원히 집 짓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왕이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성벽도 없습니다. 무방비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 있고 성이 있고 군대가 있어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래야 좀 불안이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왕을 구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웃 나라들이 늘 엿보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이 사람은 정부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통치였습니다. 신앙 통치. 이 신앙 통치 말고는 경제, 정치 이런 통치는 없었습니다. 언제 이웃 나라들에게 우리가 습격을 당할지 그것은 늘 불안함으로 보낼 판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한 겁니다. 말씀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라. 분명히 하나님이 건지시고 역사하신다. 신앙 통치를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강론하고 있는 판입니다. 저 이웃 나라들 그거 걱정하지 말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따위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훨씬 더 멋있게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 통치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벌써 오물이 끼어있다. 더러운 것들이 끼어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우상을 버려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제거하고. 그리고 4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이 4절 말씀은 짤막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우상은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만 섬기겠습니다.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회가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지켜주심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도록 집중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론하고 있는데 지난날 잘못된 것 청산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만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단단히 신앙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 이건 기회다.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 이것은 정말 더 좋은 기회다. 블레셋이 이들을 포위하고 싹 이번에 없앨 작정이다. 의기양양한 그런 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를 받다가 이렇게 당할 뻔한 순간이 온 겁니다. 이제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은혜 중에 있는 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엿보고 쳐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장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선지자 탓하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한 점은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섭다며 원망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탓하는 게 아니다. 기도해 주기를 구하며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들을 돕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 어지럽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구별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고 야단이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태도가 뭡니까? 밀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스이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들은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사람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큰 우레를 통하여서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된 겁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멋지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큰 돌 하나를 세워두고서 거기에다가 에벤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음 못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45년 전 내란이 또 터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예배드렸고 그분 앞에 기도했던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숨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도와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